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공부할 때 반드시 좀 유의해야 할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원독자 관점이라고 하는 건데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독자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인 것은 맞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처음부터 나를 위하여 기록한 책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성경은 처음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한 겁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이 쓰여질 그 시대의 사람들을 1차 독자, 그들 우리는 원독자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원칙 원독자 관점으로 봐야 하는데, 원독자 관점으로 봐야 할 중요한 이유는 바로 성경이 쓰여질 그 시대의 사람들의 환경, 상황, 그들이 어떤 형편 가운데 살고 있었기에 하나님께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를 들면 여러분 칼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전쟁이 한참 치열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칼 하면 어떤 이미지,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칼? 끔찍한 거죠. 잔인합니다. 피, 전쟁, 죽음, 살상의 무기, 아마 이런 것을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요? 그러나 전쟁이 없는 평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칼에 대하여 물어보면 요리할 때 쓰는 거 아닌가요? 의사들이 수술할 때 쓰는 이 메스, 그걸 생각하고 떠오르는데요. 무슨 얘기입니까? 같은 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환경과 상황, 처하고 있는 형편에 따라서 거기에 따르는 생각과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21세기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하고 성경이 원래 쓰여졌던 그 시대의 사람들의 환경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면 굉장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성경 읽을 때 제일 원칙 원독자 관점으로 봐라 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오늘 스가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스가랴가 누굽니까? 그는 바벨론 70년 포로를 지나 1차 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함께 귀환하여 돌아왔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저자 스가랴입니다. 그렇다면 원독자 관점, 스가랴가 오늘 이 스가랴서를 쓰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스가랴가 본 환상 가운데 8가지 환상 가운데 첫 번째 환상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스가랴의 1차 독자, 원독자인 귀환하여 돌아온 유대인들은 지금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 있기에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하여 이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8절 한번 볼까요? 8절에 보면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뭘 보았다? 밤에 보았다는 거예요. 밤에. 밤에 환상을 보았다라고 스가랴가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에 대한 얘기를 조금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 환상을 볼 때가 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물리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맞이하는 전쟁의 밤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밤은 또 한편 얘기하면 지금 귀환하여 돌아온 유대인들의 삶의 어려움을 스가랴는 또 한편 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어려움의 환경 가운데 있는 그날을 밤이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오늘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 7절입니다. 7절 볼까요?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리오 왕 제2년이고요 11째 달 그 달을 스바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바돌은 유대의 달력이 아니에요. 지금 그들은 바벨론 70년 포로가 끝나고 고국으로 귀환하여 돌아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왔으면 달력을 무슨 달력 써야 돼요? 유대의 자신들의 달력을 쓰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오늘 스가랴는 유대의 달력이 아니라 바벨론식 달력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어떤 해라고 말하고 있죠? 다리오 왕 제2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다스린 지 제2년째 되는 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뭘 강조하고자 하는 거죠? 비록 그들은 귀환하여 돌아왔지만 여전히 누구의 지배 속에 있다? 페르시아의 지배 속에 있는 나라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일제 36년의 치하 속에 있었습니다. 올해가 강복 80해를 맞는
뜻깊은 한 해였던데요. 여러분, 이 해방이 맞이한 지가 벌써 80년이 되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날의 아픔의 상흔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귀환하여 돌아온 유대인들은요 36년이 아닙니다. 그들은 바벨론 70년의 세월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바벨론을 넘어 바벨론보다 훨씬 더 큰 대제국 페르시아의 지배 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스가랴는 이런 나라 이름의 아픔에 대한 고통, 그 슬픔, 애한을 한마디의 단어 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밤이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1절을 보세요. 11절에 보면 마지막 절 보니까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는 것은 전쟁이 끝났다는 거예요. 전쟁이 없이 평화와 안식이 도래했다,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럼 전쟁이 없는 나라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 얘기 들었던 귀환하여 돌아온 유대 백성들은요 굉장히 낙심하는 말이었어요. 굉장히 힘 빠지는 말이었다고요. 왜 그럴까요? 이 전쟁이 없이 평화와 안식이 도래한 것은 귀환하여 돌아온 유대인들이 지금 경험하는 세계가 아니고 유대인들을 제외한 나머지의 주변의 나라들이 전쟁 없이 평화와 안식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이들이 귀환할 때는 부푼 꿈과 큰 희망을 가지고 귀환길에 올랐습니다. 이때를 그 꿈과 비전을 학개 2장 22절과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왕국들과 보호자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 뜨리리라.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스가랴와 동시대 예언했던 학개는 바로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그들이 멸망당할 거라고 분명히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귀환하여 돌아온 이들에 대한 이사야서 6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의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조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가 예언한 게 뭐라고요? 귀환하여 돌아온 그들에게 장차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든 열방과 민족과 나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러 오고 예물을 가지고 그에게로 오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게 예언한 거예요. 귀환하여 돌아온 유대인들은요 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꿀뚝같이 믿으면서 그 귀환의 길에 올랐다고요. 이제 멀지 않아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심판하실 것이다. 저들이 시온으로 나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것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로 인하여 예루살렘 중심으로 온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 비전과 꿈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그들은 귀환한 겁니다. 그런데 막상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멸망은커녕 도리어 그들이 기세등등합니다. 멸망은커녕 그 어떠한 징조도 없고 도리어 저들이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에 상대적으로 귀환한 유대인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성전이 재건되다가 중단된 지 16년입니다. 귀환한 지는 18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다가 중단된 이유도 사마리아인의 끊임없는 방해와 공작 때문에 중단된 거예요. 그들의 삶은 어떨까요? 바벨론에 있었던 때보다 훨씬 더 피폐한 삶을 그들은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귀환한 자들은 끊임없이 주변 나라들에 대한 위협, 생존의 위협, 신앙의 위협을 무려 지금 귀환하여 돌아온 지금까지 18년 동안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견디며 지금까지 힘겹게 그 삶을 영위해가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는 그들의 삶을 지금 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밤을 부정적인 의미로만 보고 있지 않아요.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려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바벨론의 어두운 밤이 지나고 바벨론의 소나기로부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걸 공의로운 해로 표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하는 그 장면 나오죠. 그 씨름의 결과 야곱은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32장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31절이 중요합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해가 돋았다는 거예요.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했던 과거 어두운 밤은 지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아 힘차게 새날을 나아가는 그 날이 밝았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건이 나옵니다. 천지를 창조하고 나서 하루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다. 뭔가 좀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습니까? 하루의 시작을 뭘로 했다가 뭘로 마친다고요? 저녁으로 시작했다가 아침으로 마치는 것을 하루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루가 언제 시작됩니까? 아침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루를 저녁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당시 창세기가 기록할 당시는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본다면 지금부터 약 한 3,600년 전 고대 사회, 특별히 이스라엘 주변의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한참 발달하고 있던 바로 그런 때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신론적 신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신, 저기도 신이에요. 나무에도 신이 있고 바위에도 신이 있고 바다에도 신이 있고 집에도 신이 있고 온통 신들의 세계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로마에는 30만의 신이 있다. 일본에는요 800만의 신이 있다는 거예요. 인도에는 3억 3천의 신이 있답니다. 물론 뭐 그만큼 많다라는 간용구로 쓰기는 한다는데 어쨌든 신들의 세계, 신들의 세계. 여기저기 온통 신이에요. 근데 대표적인 신이 뭐냐면 해와 달을 숭배하는 해신과 달신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그 당시에는 달신보다는 해신을 훨씬 더 큰 신으로 그렇게 믿어왔어요. 근데 수메르 문화를 만들었던 수메르인들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 굉장히 나중에 성경에 보면 영향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수메르인들은 정반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해신보다는 뭡니까? 달신을 훨씬 더 아래에 있는 열등한 신으로 그들이 믿은 겁니다. 그런데 수메르인은 반대예요. 달신을 훨씬 더 우월한 신으로 믿은 겁니다. 그들은 달신을 란나라고 부르고요, 해신을 우투라고 부릅니다. 달신이 누구냐? 바로 아버지 신이에요. 해신은요 아들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수메르인들을 중심으로 한 그 문화 속에서는 해보다 달신이 훨씬 우월하고 높은 신으로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 갈대아 우르가 어떤 곳이었는가? 달신의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가운데 9번째 흑암의 재앙 아닙니까? 어두움이 내린 겁니다. 해와 달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고 계신 거죠.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정월대보름, 어머니가 정난수 한 그릇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달을 향하여 비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창세기는 말하는 겁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밤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는 그분이 누구라고 창세기 말합니까?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고대 근동 속에 만연되어 있는 이 달신 숭배 사상의 정면으로 철퇴를 지금 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또한 하루가 저녁에서 아침으로 마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또 빗대어서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밝은 낮과 같은 인생만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원치 않는 어두움의 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가운데도 인생의 어두움의 그 밤의 길을 걷고 계신 분이 틀림없이 계실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은 영원하지 않다. 그 밤은 반드시 지나간다. 우리에게도 강명의 아침이 밝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 어두움의 밤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만군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아신다. 그분이 보신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어두운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반드시 구원하여 내시리라.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430년 종노릇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도자 모세를 보내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것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인의 손에서 너를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보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 보면 중요한 동사가 5가지 나와요. 보았다, 들었다, 알았다, 내려간다, 건져낸다, 데려온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고난의 어두움의 밤을 지날 때 모세를 보낸 이유가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갈 때에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보고 있다. 내가 듣고 있다. 내가 안다. 내가 이제 내려간다. 내가 너를 건져내겠다. 내가 너희들을 데려오겠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밤을 주는 걸까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스가랴에게 7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스가랴가 한 상을 보았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다고요? 밤이었어요. 밤. 낮에 보면 안 되나요? 낮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상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낮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의 음성을 들려주시면 안 되나요? 낮이 아니고 밤이라고 또 한편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왜 밤이어야 합니까? 중요한 또 한편의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낮에는요, 잘 들려요, 안 들려요? 여러분, 낮에는 잘 안 들려. 대신 뭐가 잘 들려요? 세상의 잡다한 소리들이 너무너무 잘 들려. 맞죠? 낮에는요,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화려한 것들이 너무 많지 않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밤이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밤은 모든 만물이 고요히 잠드는 시간이, 낮보다 그렇게 시끄럽게 들렸던 세상의 모든 소리들이 완전히 차단되는 시간이 바로 이 밤이에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았던 세상의 것들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차단하는 시간이 바로 이 밤이에요. 이 고요한 시간, 바로 그 어두움의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상을 볼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의 강야 생활합니다. 그럼 강야라는 히브리가 미드바르입니다. 말씀이 다바르예요. 미드바르, 다바르. 뭔가 좀 비슷한 듯 여겨지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어두움의 강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까? 거기는 뭐가 있기 때문에? 다바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척박한 땅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풀도요 든섬든섬 볼까 말까 고요하기 그지없는,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잘 들려지고 가장 생생하게 느껴지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는 바로 그 강야, 하나님이 그곳을 그들로 이끄셨더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맞이하고 계신 분은 계십니까? 이 밤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밤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한상을 보는 은혜의 시간으로 선용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한상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8절 한번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하석루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더라. 꿈 해몽하신 분이 계신가요? 말의 한상을 봤어. 말도 보니까 다양한 말이 나오네요.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 이런 말이 나와요. 백마를 내가 꿈을 꿨다 하면 왠지 모르게 백마는 긍정적인 이미지, 참 좋은 꿈 같다. 근데 말 가운데 어떤 말이 있어요? 붉은 말, 자줏빛 말이 있어. 뭔가 좀 깨림직하고 뭐 조금 오늘 안 풀리려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스가랴는요 이 한상의 말을 다 본 겁니다. 붉은 말도 봤고 자줏빛 말도 봤고 백마도 다 보았어요. 이 말들이 누구냐? 말들의 색깔이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이 말들이 누구냐 하면 그들은 여기 9절 이하 이제 쭉 나오죠. 이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게 보이리라 했더니 하석류 사이에 있던 붉은 말 탄 자, 곧 여호와께서 보낸 천사가 이제 풀어서 설명하는 것 아닙니까?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낸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말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냄 받은 자, 땅을 두루 살펴보라, 전령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 시대에 가장 빠른 이동의 수단은 말입니다. 말. 그러니까 말들은 고대 사회 속에서 말은 전쟁의 승정보를 알릴 때 전령이 타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과 이웃 나라의 중요한 소식을 전할 때 타는 것이 뭡니까? 말이에요. 말이 가장 빠른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는 지금 그걸 차용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뭐냐? 내가 땅에 두루 다니며 보낸 하나님의 사자들, 메신저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다 살펴보고 하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가 와서 말하죠. 11절 그가 한 말이 뭐라고요?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도 보면 모든 교회들마다 편지할 때 이렇게 합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사자, 천사입니다. 영적인 존재를 말해요. 에베소 교회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이렇게 하잖아요. 사자에게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보내신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에 보냄받은 대한민국의 환경과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 그것을 아뢰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 보내셔서 우리 교회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는 천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의 근거로 본다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70년을 넘어 페르시아의 더 큰 제국의 소나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너희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세계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보낸 말들을 통하여 땅에 두루 형편을 보고 나에게 보고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세계의 주관자요 왕이요 주인은 하나님인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내일도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 중국이, 미국이, 일본이 어떠한 일을 해도 아니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 나라의 주인은,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걸 지금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때 여러분, 그 하석류 사이에 있었던 그 붉은 말 탄 천사가 그들이 평안이 없고 주변의 나라들이 도리어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을 보고 듣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원합니다. 13절입니다.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 위로하는 말씀을 또 대답하시더라.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70년의 고난과 아픔의 상황 속에 이제 드디어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여전히 저들은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고 아픔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저들이 귀환한 지 벌써 18년이 되어졌는데 구약의 그 옛날 많은 선지자가 예언했던 회복의 그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방 나라를 심판하신다면서요. 이방 나라를 멸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도리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이방 나라가 유대인과 서로 하나 되는 나라가 곧 속히 온다면서요. 그런데 귀환하여 돌아온 지 18년이 되었습니다. 어찌 된 일입니까? 왜 이런 기미나 징조는 전혀 보이지 않고 당신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이런 고난과 아픔 가운데 여전히 놓여져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천사에게 말한 것이 우리가 읽었던 13절이에요. 내가 선한 말, 유래의 말을 내가 대신 대답하겠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내가 크게 뭐한다? 질투한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질투를 보니까 여러분, 쉬운 성경은 질투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너를 열렬히 사랑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온을 위하여 질투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온전히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독차지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나도 너만 볼 거니까 이제 너도 나만 봐야 돼. 택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한 그 사랑적 표현을 질투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쓰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를 열렬히 사랑하는데 내가 두 가지를 약속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 주변 나라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것이 15절에 나와요. 두 번째 약속은요, 16절에 먹줄이 나오죠. 건축에 필요한 도구입니다. 성전을 통하여 내가 너희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스가랴는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성전을 짓다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성전을 지어야 된다, 독려하기 위하여 하나님 스가랴를 보낸 거예요. 성전을 지어라. 왜요?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17절이죠.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전 재건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성전은 단순히 건물로서의 성전을 뛰어넘어 이 성전은 궁극적으로 누굴 얘기합니까? 참된 성전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신 예수를 통하여 모든 민족과 열방과 나라들이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리며 온 세계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하기에 그 시작이 무엇로부터? 성전으로부터. 성전 지어야지 라고 지금 독려하고 계시는 말씀이었어요. 말씀 마칩니다. 상 여러분, 질투하신 하나님을 엘 카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질투하고 계셔요. 왜요? 완전한 당신의 끝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위로하시지요? 여러분, 우리의 대적을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오늘도 나를 붙들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당신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를 살리고자 그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대신하여 대속의 희생 제물로 삼아 주신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고 바라보는, 특별히 인생의 어두운 밤을 걷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걸 체험할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다라고, 이 어두운 밤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